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9월 5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수르 왕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군대들을 처리해 주셨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을 이기게 하시죠. 이 놀라운 승리 후에 히스기야는 개인적인 병이 들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것도 죽을 병입니다. 병들어 죽게 되니 이렇게 나오죠. 히스기야가 무슨 병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내일 본문 21절을 보면 이 무화과로 만든 그 고약 같은 거를 이제 아픈데 붙이면 낫는다 이렇게 하시니 아마 피부병이나 종기였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고치는 병이라고 해도 당시에는 죽을 병이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면 그건 끝이죠.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는 게 뭐 무서워서 이러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성숙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항상 꼭 그렇게 말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돌이키는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다만 인간 수준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의 기도 때문에 돌이키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하면 그건 뭐 기복적인 기도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려놔야지. 그게 기도를 하면서 배워가는 거야. 우리 기도가 성숙해지고 기도가 성숙해지는 만큼 우리가 거룩해지지. 맞는 말이지만 기도를 함으로 우리가 더 거룩해진다라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 확실한 관계성을 매일 매순간 확인하는 것이 더 본질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 확실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 앞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앞에서 무엇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것이 항상 있죠. 그것을 제3자가 듣고 가타부타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 그건 기도가 아니지.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히스기야가 하는 기도 3절을 보십시오. 마치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기도하는 것 같죠.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함을 말할 수 있어?
우리의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 같은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가타부타 하기 전에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터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은 기도는 아무리 성경적으로 또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기억하죠.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셨고 도와주셨고 이기게 하셨던 그 모든 시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울죠. 물론 히스기야도 인간이기에 100% 선을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깊이 용납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죽는다고 하셨는데 저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했던 거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눈물이 팍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아수르를 물리치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히스기야 왕의 개인적인 기도까지 들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응답했다는 표징으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천체를 움직이신 거죠. 엄청난 일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 들어주시려고 온 우주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모습, 온 우주보다 히스기야야 나는 네가 더 귀하다라는 말씀 같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인간적인 한계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들었을 때 콧방귀 낄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아버지에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지, 내가 스스로 내 지식과 내 경험에 한계 지워서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하실 만하고 이렇게 큰 거는 못 하실 거야 라고 말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 무엇도 감사함으로 아뢰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